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왕이 됐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에 대한 것을 놓는데,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실적으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열매만 바라봐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정을 거의 생략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뿌리를 보지 않고 그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또 익어서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심부름을 잘한 거예요. 왜? 다 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형들의 심부름도 다니고 어머니의 심부름도, 아버지의 심부름도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심부름 다니다 왕 된 것은 아니죠. 성장하고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왕 된 게 아니라 또 수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면 또 왕으로 됐어요. 이제 왕이면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총을 맞대고 칼을 맞대고 싸울 수 없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후퇴해서 왕궁을 뺏기고 도망다니는 신세를 또 전락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또 겪어오고, 다윗이 그 되기 전까지 또 사울이라는 왕 밑에서 정말 명장으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쟁에 가면은 다 성을 뺏어서 사울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주민들은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고 어떻게 성을 차지했고 어떻게 나라에 충성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왕이,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그 시력 교정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늘 안경 썼는데 이번에는 안 썼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카인데, 그래서 왜 안경 안 썼니? 그러니까 삼촌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자기 눈 이렇게 그 시술을 했대요. 근데 너무 밝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기술이 없을 때는 안경이, 이제 옛날에는 안경이 두꺼웠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압축해가지고 눈 나쁜 사람도 이제 좀 얇게 쓰게끔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발달하니까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 뭐 백내장 같으면 그냥 금방 쉽게 하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좋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 자격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라는 그 좋은 명장이 충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다 성경 말씀은 귀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인용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도움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위대하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위치는 왕이랍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웃들이 두려워해요.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기들이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윗 왕하고 화친을 맺어서 전쟁 없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사를 보내고, 또 대사만 보낸 게 아니라 어떤 날을 정해서 뭐 다윗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대사가 가는 날이라든지 어떤 날을 정해서 금은 보화를 잔뜩 보내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다윗은 굳이 뭐 전쟁할 필요 없죠. 명성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 영어로 보면 Your all Lord is the great thing and the power. 그런데 여기서 power라는 것을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권능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power를. 그런데 우리 보면은 warrant, 권능이란 말이 이 말이 더 많이 나요. power는 힘, 당신의 힘 이렇게 표현하고 warrant는 권능, 권세, 당신의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그러니까 바로 그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다.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사하고 통치하고 결정낼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죠. 실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하고 해서 왕이 다 되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재정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뭐든지 아주 태평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도 한국의 역사 보면 서울에 보면은 뭐 경복궁, 창덕궁, 궁자가 들어가서 왕궁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람 살지 않지만은 그 아주 국가의 정말 보물로서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고 이런 나라들 보면은 또 우리 중국만 하더라도 또 뭐 진시황 얼마나 그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윗이 왕궁에 살아요.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버케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버케는 텐트, 천막 텐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 금으로 둘러져 있고 금은 보화로 되어 있는 이 멋진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침실의 부위, 정말 값어치 있는 걸로 다 왕궁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버케는 바람 솔솔 들어오는 텐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 편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버케는 저 초라한 텐트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 그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도지사들에게, 시장들에게, 군수들에게 전국에 방을 붙여서 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명령, 이것은 막 의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하고 뭐 의무적으로 뭘 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백성들은 가지고 와라.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자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무를, 그 왕궁,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를 가지고 오고, 돌을 가지고 오고, 기술을, 또 자기 재능을 가지고 오고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성막 짓기 위해서 그 자재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여,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그만 좀 가지고 오게 하세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거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됐다. 전부 자원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가니까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영어에서 and splendor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훌륭하고 빛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당신의 그 영광은 빛이 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빛이 나잖아요. 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지금 밝은 대낮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용어를 쓰면 좋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언어의 이 표현력이 풍부해져요. 성경을 잘 안 읽으면 그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표현력은 굉장히 좋은 건데, 물론 표현력이 좋다 해서 기도를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죠.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기도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쓸까? 이게 멋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윗 왕을 보면은 여호와여,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높으냐? 원래 그 영어에서 높다는 것은 highest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반 용어예요. 그러나 고귀한 언어가 뭡니까? exalt,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어 의미예요. 의미지만은 우리가 어디다 쓰냐? 영어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치원에서 쓰는 언어는 같은 의미지만 굉장히 쉬운 언어를 써야 돼요. 얘들에게 높은 언어를 쓰면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할 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높은 언어를 써야죠. 같은 언어지만. 그러니까 하이스트 이렇게 하는 것은 높다는 거, 높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exalt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또 물론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신은 높으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주권이 당신 거고 당신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높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니까 스페런들,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찬양입니다. 시편이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특송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여러분이 또 혼자 집에서 부른 것도 찬양이고요. 또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이는 언어, 이것도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높이 올리는데 12절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해야지 하고 다짐한다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부와 귀와, 그러니까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거, 사람을 굉장한 거상으로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귀하고 모든 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이끌어가고 계획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진 그 하나님께 고백으로 영광 돌리면서 쓰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의 시로. 그러니까 다윗이란 분은 혼자만 믿고 마음속에 두고 믿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분이 마음속으로만 믿고 한 말 안 했다면 시편이 많은 양이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멋진 고백입니다. 1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praise, 그냥 우리 험이라는 것은 그냥 찬양에 이른 의미고요. praise라는 것은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의자가 있잖아요. 보좌가 있으면은 하나님 그 앉아도 계시고 하나님이 서도 계시고 하시겠죠. 그 보좌에, 그 위엄 있는 보좌에 이 찬양이 올라들 수 있도록 올리는 찬양이 프레이즈.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의미를.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높여야 그 영광의 찬양으로 올리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청권사님 때는 막 성경을 배우고 이것보다는 그냥 으쌰으쌰야.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그리고 이제 몸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떨리고 하면 막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막 이런 줄. 또 그 당시에 부흥 강사로 오신 분들은 또 그런 스타일로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전국이 다 뜨거웠어. 어디 가나 전국이 뜨거운 거야. 이것은 뭐 엄청났습니다. 혹시라도 안 뜨거운 사람이 옆에 얼음처럼 된 사람이 와도 거기다 놓으면은 다 녹아요. 그냥 막 다 뜨거우니까 막. 그래서 부흥을 이뤘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막 새벽 기도예요. 그 추운 겨울에, 지금은 오라기도 안 갈 건데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막 지팡이 짚고도 오고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왔어요. 와서 은혜를 받고 그 기도의 열정과 그 불길이 대한민국을 태웠던 거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른 거야. 그냥 옛날에 몇십 년 전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를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공부하십니다. 학위도 받으시고, 목사님들만 합니까? 성도님들도 하셔요. 성도님들도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 많이 배워도 그냥 인내심은 더 강해져. 왜? 체면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는 또 체면 문화잖아요. 양반 체면에, 남자 체면에, 내 체면에. 그래서 체면 문화예요. 인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옛날 어머니대 분들은 성령은 충만하고 막 충만해서 그래 나 변할 거야 해서 정말 변한 거예요. 변하는데 지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크게 우리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은혜 받았을 때는 바로 이거였는데 은혜가 식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갈까 말까 막 이렇게 이런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뒤로 이제 말씀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좀 멀리 놔두고, 그래 사람이 배워야지. 그래서 지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이 이제 얼음이네. 옛날에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는 꽉 차 있는데 가슴이 이제 얼음덩어리야. 그러니까 편하지 않아. 설교를 해도 머리로만 하니까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위대한 줄 아세요? 자녀를 기르고 이러다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물론 언어 있어요.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 자녀의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도 아닌 것처럼 엉어리가 그것을 통역하고 알아먹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어머니예요. 전에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누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없다가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님이 저를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이 있는지 뭐 도울 일이 있는지 하고 하고 막 턱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니까는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뭐요? 아기가 응아를 했고 노란 응아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대, 예쁘대. 그리고 막 향기가 이렇게 좋대. 너도 한번 맡아보라고. 그래서 또 나는 또 그래요? 그러고 나 맡았지. 향기롭기는 향기로워요.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지저분한데,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다 뛰어넘는 분들이야. 초자연적인 인간 같아. 엄마들은 말 다 안 해도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눈빛을 보면 알아. 근데 그 아이도 엄마의 눈과 이제 좀 성장하면서 마주치고 하면 알고 엄마의 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줄도 없어요. 연결된 줄도 없는데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져 있는 줄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슨 줄로 연결돼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연결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근데 와이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든 어디든 요즘은 뭐 좀 큰 매장들 가면 다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잖아요. 와이파이는 줄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왕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보이지 않는 그 선, 그 줄, 보이지 않는 그 커넥트는 뭐가 될까요? 이것은 와이파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연결이 튼튼했던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도움은 되죠. 우리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께 드렸을 뿐이다. 축복의 개념이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경배, 그 축복은요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란 뜻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그 의미는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내가 너 일방적으로 준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받아놓고 보니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 영광을 올린 게 우리가 물질로도 올리고 봉사로도 올리고 섬김으로도 올리고 찬양으로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란 분은 그냥 하나의 왕으로서 살다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익사이팅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다윗의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막 흥분되시는 거야. 다윗, 내 사랑하는 종. 모세 이름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막 흥분하셨어요. 모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나의 귀한 선지자. 이 땅에서 너보다 모세보다도 온유한 자는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내 앞에 내 명령대로 너희가 제단해 놓고 나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알았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몰랐겠어요. 그런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 너희가 진정 나하고 연결돼서 변치 않고 무엇이든지 너의 믿음이 내가 행할 것을 미리 보고 너희가 순종하는 그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익사이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흥분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나라를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합당하고 기뻐하는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이끌어가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1000번적이면은 3년을 하나님께 양을 가져다 바쳤다는 거잖아. 재물을 가져다가. 그러면서 끝마치고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다른 사람 같으면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더 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더 부궁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텐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이 백성이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냐? 또 하나님이 익사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들아, 네가 구한 것은 지혜와 명철을 구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총명뿐만이 아니라 부와 부귀와 영광과 영원토록 너의 대에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준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전진해가는 그 역사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멋진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정복했어요. 내가 왕했으니까 이것을 구했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쌓아놨어요. 이제 짓기만 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공사만 시작하면 돼요.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을 짓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가 지으란 말이요? 당신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십시오. 왜요? 내가 지어서 아들이 물려받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당신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데 있어서 피 묻은 손으로 짓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것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끔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부모대보다 후손대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의 부모대에 헌신했던 거, 너의 부모대에 나를 섬겼던 그것을 나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탁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막 그들이 기쁨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다윗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봉사도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또 기뻐하는 자를 보는 주의 종들도 기쁘고, 또 우리 일하는 백성 하나님의 지체들도 기쁘고, 고로 여기에는 오직 감사하고 기쁨만 있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올리브 라이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